오늘의 이 강론 시간에는 제 마음이 무척 참 무겁고 또 희비애락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만리동 그 성전에서 몇 번 그렇게 강론을 하고 또 집세를 못 내가지고 주인 아저씨 피해가지고 그냥 맨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하다가 일이 이사 왔는데, 우리가 이사 온 지가 얼마 됐죠, 여기요? 예? 2010년도 3월. 잠시만요. 그럼 지금 2017년도 말인가요? 오늘이 아마 어떠면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강론을 하는 것이 마지막에 강론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7년 동안 한 달에 한 400씩 임대료가 또 얼마나 많이 나간 거예요. 엄청난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가장 큰 역사는 160권을 이렇게 부채 없이 납권 16만 권하고 또 모험집 16,000권인가요? 뭐 어떻게 다 이렇게 해서 또 목사의 눈물 또 뭐 혼자 설 수 있다 이런 것 등등 해서 책을 찍어내서 만드는 것이 참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해서 세상에 이렇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29일 날 저쪽 성전이 비워지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해서 12월 3일 강론은 그쪽에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어떻게 7년 동안의 역사의 마감을 맺는 그런 그 마지막 시간의 강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참 감개무량해합니다. 여기 와서도 한 10분 모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됐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큰 좀 도시 쪽으로 이제 노원역에서 한 5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노원역에 7호선하고 4호선이 닿죠. 그래서 이제 7호선, 4호선이 이렇게 이제 닿는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이제 또 하게 돼 있고, 또 여유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모든 편제도 다 이렇게 이제 바꾸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이런 변화가 이제 역사에서 오늘 마지막 7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의 마지막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라 상당히 제 마음이 희비가 걸리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그래 29일 날서부터 이사를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좀 참여를 해서 이렇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초의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지금의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과 저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수박 하나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 수박을 놓고 저들은 절대 수박을 열지를 아니하고 수박 맛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절대 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수박을 쪼개지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연장을 찾아서 쪼개서 가리나 이런 걸로 쪼개서 보고 맛을 보면 알 텐데 절대 그들은 쪼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수박을 이렇게 쪼개서 그 맛을 보고 그 맛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게 너희들과 그들과의 그 차이점이 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들은 수박을 쪼개겠다 하면서 칼이나 도구를 찾다가 그냥 또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흘러가면 또 다음 사람들에게 또 쪼개서 보이겠다 하면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실제로 수박 맛을 보고 수박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너희들이 차이점이 이렇게 참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초창기 주셨는데, 지금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이 길을 가면서 뭐 말 한마디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엄동설 안에 그냥 팬티만 입고 1시간 동안 공원에서 뭐 비비고 떨고 했던 그런 추억 속에서 또 새로운 성경을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좀 찍어달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외국어로 쭉 말이 막 나오니까 이 사람이 겁나서 코드를 뽑아도 나오고 그래 왔을 때 그 사람이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올 거니까 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도 해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또 돌려보내서 그 사람이 오자마자 돌려보내서 다시 책을 만들고 이런 그 역사 정말 마포에서 정말 5,000원이 아니라 뭐 라면도 끓일 수 없는 그렇고 어려운 그 실정에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정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해서 정말 이렇게 역사해 왔던 것, 또 제가 그동안에 체험을 받은 많은 것을 체험을 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초창기에 수박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모든 종교 집단들이 구원이나 거듭나는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권위를 세우고 육에 대한 생활이나 육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권위를 세우는 그와 같은 곳으로서 지금 모든 종교 집단들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빈틈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인데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은 그 신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노래개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저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인류 무대의 주역으로서 역사한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거기서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종교 집단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 주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연출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지금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회자들이나 신도들이 자기 교회 와야만 구원을 받고 거기만 이 구원이 있다 하는 것, 그거 목회자들도 다 허구인 걸 알아요. 장로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다 허구고 쓸데없는 짓이다, 그리고 진실이 아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나 이런 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이건 내가 사기고 잘못되고 진실이 아니고 구원 잘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저들이 지금 새로운 성경이 맞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지난날 그 끌고 왔던 그 긴 세월 동안에 자기들이 모두에 바쳤던 그것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하고 그래서 바꿀 수가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과 거짓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역사의 형태를 계속 저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들은 정말 용기가 없어요. 정말 자신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이상민 선생님 같은 분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모두를 다 포기하고 백의 종보는 하는 것.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백의 종보를 몇 번 했어요? 막 외적을 해서 막 공을 세우면 위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구속도 되고 막 고문도 되고 백의 종보를 한 3번인가 한 걸로 알아요. 3번. 그러니까 장수에서 무등병으로 쫓겨가도 또 날아가 가면 그 사람을 한다 해서 또 이렇게 백의 종군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용기가 전혀 없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저들은 너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힘든 게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고 가면서 거기다가 방어진을 치고 공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정말 알고 있어요.
모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어떤 이렇게 우연히 어디 가서 신문지가 시간이 치과한 어디 가서 기다릴 시간이 있어 이렇게 신문을 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조선일보 어디 났던데 어떤 말하자면 성결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감리교인가 어디 목사다 77명, 57명인가를 보내주는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근데 우리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왔죠?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목사나 종교 지도자는 개척교회에다 자기 신도를 떼어서 내보내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지금 20명이 넘으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할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 두 분이 타협을 한 거예요. 내가 더 도와줄 게 없느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보내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시도하고 시초적으로 그것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벌써 10여 년 전에 그런 역사를 해야 된다고 아버지로부터 책을 받아서 세상에 내놨어, 안 내놔요, 사람? 내놨죠. 예, 어쨌든 책을 보고 깨우쳤던 이랬던 간에 그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역사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이사를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는 거기서 강론을 우리가 하지만 그동안에 정말 새로운 성경도 나왔고 우리 식구들도 많이 늘었고 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좀 도시 주변으로 가고 또 그쪽에 가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장소가 넓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더 이제 고생을 하다는 이제 그 안에 우리의 이제 장소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가는 그 같은 상을 이제 그분이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 역사하는 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분이 정해진 프로그램 계획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 지금 왜 이런 프로그램 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왜 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왕창 줘서 안 해주시냐 하는 것. 그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변화되게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걸 저는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비운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거듭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제가 어제 제자들하고 식사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자가 지금 앉아가지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선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선자가 이 새로운 성전을 옮기니까 돈이 필요한가 하려나 또 뭘 고민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마음을 비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음을 비운 사람은 서 있는 선자가 그냥 서 있는 걸 그것까지만 보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생각을 첨부시키는구나. 자기 생각을 봐서 첨부시키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비워져 있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보고 시시비라고 탓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비워졌어요? 안 비워졌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한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지금 뭐 장작을 막 뽀개고 있다. 그러면 보면 야 도끼질 잘하네. 추위니까 저 운동하려고 저거 하는가 봐.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비워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도끼질을 하고 계시는 걸 거기까지만 딱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비워져 있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비워주면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무너지고 말아버려.
정말 육의 세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를 깨우쳐서 행복감을 느끼고, 내 주변에서 그전에는 내가 누가 뭐라고 하면 치 받았는데, 그래 네가 나의 선생이야, 네가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가 이런 악역을 하고 있다. 부모 형제 친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고운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 그게 없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두 마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리동에서 고생을 시키고 여기 와서 또 고생을 시키고 또 한 단계 이렇게 가서 고생을 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뿌리나 그 마음을 비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깨우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셨잖아요. 새로운 성경 한 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이 소낙비가 이 지구상에 쏟아질 때 내가 황금 물방울 하나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받은 것이다. 그 물방울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하고 더 바라고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없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깨달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피우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고 깨우친 사람이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해서 남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흉보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깨우침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따라서요. 무다? 아무것도 없다. 그 의미가 참 대단한 것이죠. 죽어가면서 없다 하는 것은 만백성에게 그 깨우침을 안 주고 간 건 아쉽지만 진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경지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거고 깨우침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하나씩 깨우쳐서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리동에서 또 여기 와서 또 여기서 저렇게 다 북석을 떨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될 때 또 그만한 상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을 때 큰 데로 이렇게 옮겨주고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참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든 뭐든 간에 그래도 좀 더 번화거리로 큰 데로 이사 가는 게 여러분 정말 다행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정도 배야 되는 큰 배도 넘을 거예요. 그런 사무실에다가 6층에는 또 35평인가 말로는 35평이라고 하는데 사무실 4개가 있는 그러한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다닐 수 있는 뭐가 이게 있다는 거야. 엘리베이터. 난 그거 보고서 무조건 사실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픈 사람들 걸어달라면 힘들어.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천만다행이에요. 독서실하는 곳에 다 털어버려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와서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데 29일날 작업하니까 빠른 사람 와서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가는 거죠. 28일날 키를 받아 29일날 새벽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작업을 할지 누가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또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저들은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저들은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랑을 하지 않는 거야. 너는 네 교회가 틀리니까 적, 왼수, 뭐 부모형,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채만 하죠.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채만 하나지 절대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정직한 채만 하는 것이 진짜 정직한 자들 아니에요. 정직한 채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실제로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앞뒤가 틀려서는 안 되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진실하지도 못하면서 진실한 채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인생을 속이고 또 속고 속이고 또 속고 그러면서 저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연장하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까지 모두를 다 교회라는 곳에 모두를 다 바쳐보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과 은혜의 영광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과 은혜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 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돌아서지 못하는 건 그동안에 자기들이 평생을 바쳐왔던 긴 세월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분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절대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계속 매달리게 만들고 계속 속이고 또 속임수를 써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교회가 윤회다, 거듭난다, 뭐 이런 소리, 또 다음 세상에 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윤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열매가 떨어져서 새싹이 나서 또 살아 안 살아요, 여러분. 모든 물고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씨를 뿌리고 또 알을 낳고 그렇게 해서 윤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도 다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야, 여러분. 윤회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육의 세상의 지금은 삶은 다음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이고 훈련 과정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얻어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시험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제자들 앞에서 그래요. 정말 죽고 싶다,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은 손자가 막 힘들고, 이게 사람이 손자가 힘들고 어려워서 야 지금 내가 이번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용돈 좀 줘. 이렇게 천만의 말씀. 손자가 죽고 싶다는 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거든, 사실. 그리고 손자가 난 죽고 싶어 그러면 제자들이 손자가 힘들고 어려서 죽고 싶은가 보다. 아이고 내가 식사를 해도 대접하고 용기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잠자는 거 가장 편안한 거예요. 뭐냐? 바르게 살고 간다면 뭐하니까? 거듭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예,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시험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걸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은 적이 된다면 죽음이라는 건 참 아름답고 잠자로 들어가는 것이지 영원히 죽는 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죽고 싶다는 것도 일반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안 틀려요? 응. 그래서 그런 거 또 우리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이 그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구원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활동 무대라는 것.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활동 무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활동 무대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활동의 무대에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무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그런 말씀도 있죠.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뭐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예, 너 자신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래야 너희는 비로소 밝은 성태를. 지금 모든 종교 집단들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몰라요. 예? 우리 눈 속에 붙는 티 하나를 보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해도 여러분들이 책을 10권, 20권 읽고 강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변화의 마음이 자리 잡아오는 거 절대 그들은 못 따라와, 여러분.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고 이루어지고 주의 종은 잘 봐도 맨날 그거잖아요. 역사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대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조금만 더 공부하고 새로운 성경이 조금만 더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백성들이 신앙에 대한 생각이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책을 가지고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도 공부하고 많이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 전단지서부터 수없이 역사가 왔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용하지만 결론은 아버지 뜻을 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되니까 우리는 그것으로서 만족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새로운 성경이 퍼져나가면 신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을, 그 정의를 내리는 똑똑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그 삶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무서운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 고통스럽게 죽어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결과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죠? 여기 어른들 추세요? 그럼 틀어, 저거. 응? 기침들 하시는 거 보니까 초승 감기 병에 걸리시면 안 돼요. 이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하고는 또 이렇게 이게 틀려집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도 알아요. 설교가 허무맹랑한 것, 자신들이 속고 있고 속인다는 거 다 모르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저들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저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는 부모님들이 어쨌든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의해서 우리가 자의해서 태어나서, 그런데 얼마나 진통과 고통을 겪어요. 그래 안 그래? 한번 태어날 때 여러분들 죽음의 사선을 겪고 나왔잖아요. 그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것은 그보다 10배, 100배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육의 부모에서 태어날 때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살아오다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돼서 내가 거듭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그 길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태어날 때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여러분들이 싸우고 이겨야만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의 시련이나 어려움에 너무 여러분들이 좌절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이라는 것이, 구원이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에게 매달려서 끌려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에서, 선자 같은 사람들의 말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속의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편으로는 행복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부딪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부딪혀도 거기에서 좋은 답, 정답,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옛날과 여러분들이 틀려졌다는 걸 본인이 알 것이야, 여러분. 알아요, 못 알아요?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이고 영광하고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행복함보다 더 행복함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서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여러분들 참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용서가 없는 사랑은 다 가식이야. 계산적인 거야. 남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사랑이 참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이목이 들어와서 선한 일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은 다 값어치 없어요. 이중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아버지가 두려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부르짖은 게 뭐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서 부르짖으신 말씀이 뭐야, 여러분? 그래,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뭐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하라고 그랬어? 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애침을 가지고 예수님 시작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하야해도 되겠어요. 몇십 년 동안에도 내가 뭘 던져도 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요즘 문제를 주면 정답을 꼭꼭 찍어내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부르짖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 애침으로써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선지자는 뭐냐? 새로운 성경,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에 날아왔다. 이걸로 부르짖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부르짖는 것은 동일한 게 있어요. 뭐냐? 모든 중심체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로 부르짖었는데, 여기 있는 선자는 새로운 성경이라는 아버지 책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성경이 너희들이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두 사람이 외치는 결론은 뭐냐? 그 중심이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늘나라 아버지를 비유해서 모든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한 것은 뭐 위대한 말씀이고, 또 지금에 와서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이단 사탄이고 말이에요. 학벌로 따져도요, 예수님 학벌이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를 7년을 다녔던, 대학교를 10년 다녔던 학벌이 높아,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를 6년 다니고 초등학교를 7년 다니고 대학교를 7년 다닌 사람이야, 내가. 응?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 시역 교육이 무역이기 때문에 인도나 이런 데로 유학 가서 듣고 공부하고 좋은 스님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어가지고 참 빨리 깨우친 사람이지. 내가 하는 얘기가 더 위대한 얘기인데 내 얘기는 완전히 그냥 묵살이 돼버리는 거야. 참 내가 분하고 참 억울해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참 아이고 참 내가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곡해를 할 거고 선자가 딴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을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셔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생각하고 10개의 관문이 뭐 열린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상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늘에 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건 다 이제 없애버려. 여러분들은 없애도 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따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삶이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백성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교인들 그럴 거예요. 뭐 하늘에 가서 구원도 못 받고 거기도 못 들어가서 상도 못 받는데 뭐하러 가서 거기 그냥 미친놈이 헛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가서 상을 받겠다. 하늘에 관문을 들어가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공을 싸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내리시라는 얘기예요. 버려버려. 그런 계산을 두지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그분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순간부터 그렇게 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아셨습니까? 네. 아, 예. 그것이 지금의 종교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차이가 들리다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아, 혹시 진돗개 집에서 기를 수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진돗개 기르고 싶은 사람. 또 병아리 기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왜 분양하냐? 아니, 박은규 선생님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여름에 작년에 죽으라고 고생도 했고, 나는 또 봉급을 하루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주었고, 박은규 씨가 있으니까 개도 길고 닭도 길렀는데요. 박은 씨가 사표냈어요? 400만 원씩 생기는 데가 있는데, 뭐 낑낑낑낑 짜고 앉아서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뭐 자기가 400만 원씩 봉급 타는데 존자리가 있더라. 그럼 빨리 가. 그래서 한 달에 400 타서 100만 원씩을 저한테 넣어주고 선자님하고 자기가 어쩐 걔 봉급 못 타요. 가봐야. 평생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봉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라고도 그 봉급을 받겠어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간 거지. 내가 그랬거든.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하길래 야 인마 지금 어렵지만 나는 네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걸 야증 해줄 사람이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달랬는데요. 오늘 갑자기 저녁 때 식사를 하는데 이 실장님이 그러더라고. 저 아래 손님들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아침에 가서 딱 밥 먹었다가 박은규한테 야 너 여기서 잠자고 먹여주고 하는 거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 너 알았어?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나가서 돈 벌으면 그게 그 일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그 사람이 직장을 가냐 안 가냐 결정하는 날인데 그날 일요일 날 저녁에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저도 속 있는 얘기 하겠다는 거야. 제가 그런 데가 있다는 거야. 내가 뭘 반대하고 썼다고요. 400만 원 받는다. 가라. 내가 왜 가라고 했겠어? 또 올 거니까 저는 400만 원 받는다고 면접하고 왔다 갔다 저쩌고 조금 해. 그러다가 뭐야? 이게 잘려버려. 그러면 내가 걔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면 빵값 주고 밥값 주고 음료수값 주면 200 이상이 들어가. 밥 먹여주고.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거 안 주니까 땡 잡은 거지. 그래서 가.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가 그렇게 갔는데 내리고 모레 손님이고 자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 와 있겠습니다 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있어 그럼 너 거기서. 이제 나는 안 준다 이거지. 그럼 여기 옮기면 이제 사업팀에다 그 돈을 돌려주는 거야, 이제. 내가 그래서 어제 밤에도 이렇게 해서 내가 결정 졌어요. 내가 이제 어제 이러면 이제 저는 방정을 떨어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못하는 거야, 이제. 봐. 150만 원 꼬박 주지, 뭐라면 밥값 주지, 그리고 뭐 양양하시라 누구 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생한다고 뭐 어쩌고 주고 챙겨주고 어쩌고 그러냐. 얼마나 좋아. 그랬잖아. 거기서 늘 할 일이 뭐였어? 급한 거 가지고는 여름에 그 자리를 지가 박차고 간 거야. 지금 걔 얼마
못 가. 아, 누가 걔를 400만 원씩 주고 하냐고요. 컴퓨터? 걔보다 박사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견습생 100만 원, 80만 원만 주는데 지금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양평에서 출퇴근하면서 뭐 다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런 거보다 그랬더니 엊그저께는 제가 여기 다니면서 도대체 멀어서 안 되겠는데 가.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병아리를 기르기 힘들으니까 이제 분양을 하려고 좀 그래서 분양하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 일자고 나하고 막 이것저것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이 하면 화요일 날 내가 근무한다고 해서 하냐. 화, 수, 목. 그렇죠? 금은 뭐 50% 정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50% 이제 금요일 날은 출근한 거라고 대충 보고 일요일 날 또 오죠. 그래서 내가 어제 결정을 했어, 내가. 이묵병 씨가 정관장을 하잖아요. 그 일주일 내내 자기 거기서 맨날 금마다 직원을 하나 둬가지고 일주일에 반을 논다는 거야. 이게 내가 그게 이묵병 너 일주일에 하루 화, 수, 목, 금 중에서 하루 1일 해. 이게 누구야? 이묵병. 그러니까 이묵병에는 내가 화, 수, 목, 금 중에서 하루를 모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골른 놈이야. 맨날 차 타고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놈, 뭐 내가 담배 끊고 술 끊어가지고 마음이 이루해서 뭐 적적하네, 뭐 쓸쓸하네, 고독하네, 뭐 소화가 안 되네, 지랄하고 다니는 뭐 이름 불러봐. 요거 이틀은 정해져 있지. 그 두 사람이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승으로 오라고 할까? 그러면 여자 중에서 누가 좀 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4명 중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 또 하나는 누구냐면 이재철이라는 사람 알아? 뭐 이재철이 지금 전철에서 이번에 딱 나오잖아. 등허리 긁는 거 이렇게 나와서 하나 사가라. 이거 아냐? 그래 안 그래? 그럼 하루 저녁에 양평 오는데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 날 타고 들어오면서 이번에 나온 등허리 긁는 거요. 이거 딱 손전하고 와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가고 이재철이까지는 3일이 됐네. 한 명은 누구로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어. 딱 이게 저는 작년도 일하는 거 자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거가 직장이 안 되면 저 받을 줄 어디를 받아줘. 내가 작년도 일 다 했어 여름에.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참 그 바보 같은 놈. 왜 웃어? 왜 웃는 놈을 하는 소리고. 그래서 이무병. 자네가 이무병은 또 꼼꼼하게 이걸 하는 건 하는데 융통성이 없어서 조장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지 모르겠어. 야, 황섬이 조장시키면 저건 너무 또 떠버리고 다니고 내가 조장해요 해가지고 경자야 나 가야 된다 또 이거 봐라. 김봉식이 시키자니 저건 또 보신탕집 장사해야 되니까 또 시간이 안 나지. 그래 이무병 조장해. 이거 빠지면 안 돼. 꼼꼼하게 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딱 짜가지고. 그러니까 만일에 황선민이가 안 하면 조장이 그날 다시 또 들어와야 되니까 알아서 하도록 하고. 뭐 여성분이 한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여기 나와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절이 2, 3번 화, 수, 목서부터 수요일 날도 강론 내가 그냥 막 죽게 아니면 살기로 면담하고 막 딱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지. 응? 그런 새로운 성경 사업도 저기 박영규 150만 원 주던 거 뚝 잘라가지고 100만 원 김양한테 딱 주고 너 생활비 6층에다 방 하나 딱 주고 조나양하고 김양하고 거기다 그냥 드립 붙여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나도 이제서 깨달았어. 왜냐? 누가 책을 살려고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푼수든 오지랖이 넓든 그래도 김명희네 애들은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딱 100만 원 주고 봉급 주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딱 6층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야. 내가 움켜쥐고서 그냥 역사해가지고 누구도 없어. 어떤 똑똑한 사람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왜? 책을 사겠다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1차 계획은 그렇게 이제 잡아가고 지금 나갔어요. 우리 저 김세영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서 거기를 활성화 시킬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 힘들고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믿어요. 화살을 하나는 꺾지만 여러 개 합쳐지면 안 꺾여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요. 참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승자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200% 믿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시다 보면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이나 목회자들이 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확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수성 방법을 다 써먹고 그것을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일을 역사하는 거, 아버지 일을 역사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교회나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회만 확장시키고 늘려놓으면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아버지를 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람이 사업을 하러 온다고 하면 대화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쫙 대화를 해요. 그리고 제가 묵상을 딱 합니다. 아니면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람에도 제가 안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 언젠가 와서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나영이나 김미화 시대에서 내가 이제 이사를 해놓고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받으려고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 제 아들 뜻이 그러니까 듣고 계세요 하는 그게 좀 약간 있죠. 있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조영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 그럼 내가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으셔?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요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3일날 있죠. 이번 3일날 강론할 때 첫 번 거기는 10,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씩 꼭 주세요. 아셨죠? 어? 10,000원짜리를 다 바꿔가지고 그날 강론 끝나고 나갈 때 10,000원씩을 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뭐 다 우리 제자분들이 그래도 기분이 좋아하잖아. 밥 사주는 것보다 현찰 주는 게 더 좋아.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렇죠? 다 해가지고 그 3일날 옮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강론을 하고 공부하고 나가실 때 딱 좋은 분들하고 그저 한 잔씩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어? 에?
신경 쓸 없어요. 양념화가 한 20만 원 내놓을 때 뭐 사무실 내가 장사지 그게 내가 손해가는 짓 합니까? 그러면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주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지.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으면 있다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닌가? 아니야. 그건 이 강대상에서 오는 것에 내가 딱 흐름을 바꾸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아이고, 그래, 참나. 송부숙이도 10만 원은 낼 것 같고, 넌 내지만 넌 혼자 사는데 좀 힘들잖아. 그렇지? 아내는 힘들어요. 미자는 제주도로 가니까 너도 내지 말고. 알았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니, 내가 나쁜 거 내가 챙기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안 내도 좋아. 그냥 하는 소리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다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 안 그래? 좀 밥술이나 먹는 사람 이런 때 협조 안 하면 선자 일찍 죽으라는 거지, 뭐. 저렇게 신경 써도 되더라고.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런 때 자기들이 협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지 말아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쨌든 주라고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뭐냐면 그림을 내가 보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 옮겨서 강론을 탁 하고 그분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이 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게 나지요. 야, 인마. 야, 다 이렇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주라 이거지.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이 실장도 지금 뜨끔뜨끔하지, 지금. 알아요, 내가. 3천만 원 권리금 줘야지. 또 권리금이 500참. 먼저 살아 권리금 줘야지. 보증금 3천 줘야지. 이사 하려면 한 2, 300 부서지지. 또 사고 어쩌고 하려면 정신이 없어 머리가 아프지. 그런데 거기다 저렇게 얘기하지만 하시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받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기뻐함을 느끼고 그분이 주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내가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어떻게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아셨죠? 이 선생님 알으셨죠? 이 선생님도 한 20만 원 쓸 수 있죠? 저분은 맨날 고생만 하고 저 터질 때만 맨날 터져버려가지고 내가 미안하기도 참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는 것 뿐이야, 그냥.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들 오셔가지고 그런 즐거움을 또 이렇게 기쁨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의 교회 종교 집단들은 절대 아버지 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못 온다고 그러셨어요. 찢겨진 상태에서 유황불에 들어가자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지금 모든 자들의 지옥불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서 모든 걸 이루어 세운 것처럼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서 큰 역사를 하는 것처럼 축겨 세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를 바치고 그들에게 마치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머지않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 사탄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사입이라는 자들이라는 것 너희들 보고 사입이라 하지만 저희들이 사입의 복음을 가지고 연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제자들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너희 제자들의 축복이 뭔지 알겠느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행복함을 느끼며 사는 것. 자기 죄를 감추고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감추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겨울 삼아서 거듭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보다 더 행복한 백성은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볼 때는 이와 같은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그들이 아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저 아버지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목회 교회 같은 데도 이전하면 뭐 신도들한테 좀 뭐 주나요? 용돈 좀? 거기 떡 해온다고 또 저 뭐 철렁대는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시키는 거 위에는 나서지 마세요. 어? 그날은 그걸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매듭을 치니까 아버지 역사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제자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내가 걱정을 해요. 케이크를 사온다든지 뭐 떡을 나눠 산다든지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많으시기를 이렇게 즐거움을 주도록 하시면 그것이 최상의 영광의 축복이에요. 그걸로 끝나버려야 돼요. 딴 것은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죄를 부리는 그 같은 역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좀 아세요. 앞으로. 아셨죠?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이나 신도들이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의미야? 죄가 없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모든 종교 집단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고 이웃의 사람에게 어떤 감정 상하는 것, 이웃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도전적인 그와 같은 사악한 마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아이들과 또 자식들과 친구지간에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더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이고 또 뭐죠?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 요즘에 저 이은미 씨 아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 안 아파? 별거 아니잖아. 왜 안 와? 너희들 벌금 30만 원, 100만 원 줘 30만 원 응모 내라고 그래. 일장 적어요. 왜 안 오는 거야? 뭐가 삐뚤어져서 안 오는 거야 지금? 뭐가 뺐다 가냐? 깨달음이 큰일 나겠네. 또 열심히 나와도 안 나온 사람도 누가 있어? 그 깨달음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그리고 어디 애가 좀 어디 뭘 맨날 아파? 어디 맨날 일요일만 되면 왜 아프냐? 어? 걔 안 나온 걸로 벌금 30만 원이야. 알았지? 그리고 김기숙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땡땡이 치고 행사만 있으면 어디 나가고 어쩌고 하는 거. 요즘 김기숙 씨 아주 그냥 뭐 얼굴 좀 봐. 얼마나 훤한가. 막 일본 갔다 무슨 어디 갔다 여기 갔다 막 아주 살판이 났어요. 어? 참.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오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신들이 살면서 범죄하지 아니하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들이 살면서 거짓말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그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한 역학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창조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반성해서 그분의 나라를 오도록 하는데 인간들이 막무가내로 나는 죄가 없다고 설치고 대든다 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선생님 있어 없어요? 성경에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 매사에 하나님의 적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와 더불어 가는 나의 아들, 딸들, 또 선지자가 너희를 쓰고자 하는 것 쓰임을 받는 사람, 너희들은 모두가 죽어있는 백성이라 그리 알라 그러셨어요. 선지자와 더불어 가는 것, 선지자가 불러 쓰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모두가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라. 이 제가 종교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갈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그 역할을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든 건 어떤 간에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돌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끝으로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반찬 가게도 하고 봉식 시간에 식당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 그런 계획서를 우리 실장한테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 책을 팔아서 좀 뭐 돈을 걷어들이고 여러분한테 뭘 해서 하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라 어려운 제자들을 이 어려운 역경에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시급하고 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의 여유가 있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차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빚은 뭐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저 안양에서 보증금도 조금 나온 것도 어떻게 해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연구를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내가 해야 돼. 내가 자신 있게. 그리고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를 끌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내가 십계명이라는 것에 한 줄을 더 넣지 않았던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라는 것. 너희들은 오늘 이 귀절을 네 가슴속에 심고 돌아가야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것,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너희들이 오늘 가슴에 깊이 묻고 심고 살아가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너희들은 어디 가서 부끄러운 백성이요 하늘의 심판대에 너희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며 만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그 같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 마지막 십계명의 한 규절을 더 얻는 것이 만 백성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라에 내가 마지막 한 규절을 더 얻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를 너희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고 진심으로 믿어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또 그 후에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세상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26일 12시 04분. 저도요,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그 11번의 그 암송의 그 뜻을 모르고 계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 존재함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셨죠? 심판이 있다는 걸 가슴에 두 개만 신고 살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저기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남자들 몇 분은 여기 내 방에 있는 나무 티테이블 있잖아. 그거하고 의자하고를 좀 실어. 그건 양평으로 오늘 빼가게. 최봉기 씨 왔나? 차 가지고 왔어? 그 차를 내가지고 힘 바짝 써야 돼. 그거 드러낼 때, 김정현. 4명이고 5명의 남자를 하려면 내 방에서 허리 펴기 연습을 몇 번 시켜가지고 들고 나가도록. 갑자기 들으면 뜨끔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거하고 의자를 싣고 양평 가서 아래층에다 집어넣어. 그 이제 계목은 타고 끌고 다니면서 이리이리 갈 데가 아니라 한 곳에 갖다 놓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너무 감사하고요. 3일날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순애 씨 왔어.